할렐루야. 임마누엘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며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2021년도 표를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교회. 아멘.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드라마 잘 만드는 거 알고 계시나요? 그 주부들이 호기심에 아침 드라마에 손댔다가 헤어나오지 못했다. 뭐 이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넷플릭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인터넷에서 영화나 또 드라마를 보여주는 회사입니다. 뭐 유튜브하고 비슷하지만 유튜브하고 크게 다른 점은 돈을 내고 회원가입을 해야지만 볼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 인터넷에서 비디오를 빌려주는 비디오 대여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 넷플릭스는요 190개 나라에 1억 9,300만 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우리나라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1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뉴스에서 많이들 보셨죠? 그 이 넷플릭스에서 하는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는 여러분 구슬치기 해보셨죠? 구슬치기에서 또는 뽑기에서 또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게임을 해서 살아남는 사람에게 456억을 주는 드라마예요. 할만하죠? 여러분 456억짜리 뽑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대신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드라마를 보지는 못했지만은 여기서 456억을 누가 받아갈까요? 사실 아무도 모르죠. 근데 아는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누굴까요? 이 드라마의 작가님이시죠. 작가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드라마에는요 주인공이 나옵니다. 주인공이란 이 영화나 드라마를 전반적으로 끌고 가는 인물이죠. 작가님은요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 주인공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드라마가 드라마가 전쟁 드라마여도 이 주인공은 내가 어떻게 총알을 피하지? 내가 다음에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런 걱정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내가 주인공인데. 주인공은요 그런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작가님이 알아서 총알도 피하게 만들어 주시고 작가님이 알아서 죽지 않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작가님은 시청자들의 심장을 들었다 놨다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인공을 위험한 상황에도 또는 억울한 상황에도 놓이게 하지만 크게 주인공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곧 작가님이 해결해 주시고 드라마 끝에 가면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성경의 인물은 야곱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야곱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눈 적이 있죠. 야곱의 인생을 드라마로 비유하자면 대하 드라마 같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의 이야기이죠. 왜냐하면 그의 이야기는요 창세기의 절반가량 나옵니다.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요 25장부터 49장까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과 뱃속에서 전쟁을 했죠. 누가 먼저 형이 되어서 누가 장자가 될 것인가 막 싸우다가 왜 야곱이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온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근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그를 장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나라가 내 태안에 있다. 내 태안에서부터 두 민족이 갈라질 것이다. 한 민족이 가련한 민족보다 강하니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장자로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그 팥죽을 만들어서 형을 속여서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이런 일 해서 고소를 당하면 무슨 죄에 해당될까요? 사기 아니에요, 사기? 이거 형 사기치고 아버지 사기친 거 아닙니까? 그는 이 사기의 끝을 도피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외삼촌의 집에 갔더니 더 큰 사기꾼이 있어요. 이 외삼촌이 보니까 더 큰 사기꾼이에요. 이 야곱이 혹시 외탁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 둘째 딸을 사랑해서 둘째 딸과 결혼을 하려고 그랬는데 첫째 딸을 주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둘째 딸도 주면서 야곱에게 몇 년간 종노릇하게 합니까? 14년간을 일하게 하고 한 푼도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 완전 큰 사기꾼인 거죠. 근데 야곱이 보통 사람입니까? 이 야곱이 자기에게 사기친 외삼촌에게 또다시 사기와 같은 행각을 벌이죠. 7년 동안 외삼촌네 집에 있는 점이 나고 검정 색깔의 얼룩인 소와 양과 염소들로 그가 부자가 되죠. 근데 그걸로 인해 그 외삼촌네 집에서 살 수 없어서 또 도망을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또 거기 형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 형과 극적으로 화해를 했지만 그가 머물던 성의 성주의 아들이 야곱의 딸 디나를 성폭행하게 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디나의 오빠들, 야곱의 아들들이 다시 그 성사람들에게 사기를 쳐서 그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그들을 다 죽입니까? 얼마 안 되는 가족이. 그 성주의 아들이 자기 여동생과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랑 결혼을 하려면 너희 모든 성 안에 있는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래서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 해보셨어요?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할례를 하고 난 그 당일날은 남자들이 일어나질 못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여러분 4,000년 전에 마취제도 없이 할례를 하고 집에 누워있는 남자들을 이 야곱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다 죽여요. 성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약탈해 갑니다. 그러니 야곱은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악을 행하고 난 다음에 지역 사람들이 저거 아주 나쁜 놈이다 이래서 연합해서 자기를 칠까봐 두려운 거예요. 아들들 때문에 자기가 망할까봐 두려운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아들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 여동생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 아버지 가만히 있습니까? 이러고 자식들이랑 또 말다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집안이 이제 풍비박살 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델로 도망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머물러라.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내 형 에서로부터 도망칠 때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야곱이 자기 집 사람들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지니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없애버리라.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그곳에서 내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니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에 걸고 있던 귀걸이를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봅시다.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성읍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아무도 그들을 쫓아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셨고 주변 성읍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추격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자신들이 정착할 곳을 찾던 중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막내를 출산하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착하는 곳에서 야곱은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인 요셉과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2절부터 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야곱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셉은 17세 소년이었는데 자기 형들과 함께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아들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아들들을 도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보면 그대로 자기 아버지에게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기에 다른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귀한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야곱이 사랑하는 그 아들 요셉, 그가 17살 되었는데 형들이랑 같이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양치는 일을 했는데도 요셉은 형들과 다른 옷을 입었죠. 채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특별히 아버지가 그에게 귀한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아마 크게 험한 일은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려했던 일이 뭐예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일로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요셉은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 그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죠. 우리 창세기 37장 31절부터 3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31절을 봉독합니다. 그들은 염소 새끼를 잡아 죽여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그 피를 묻혔습니다. 그들은 요셉의 옷을 아버지에게 갖고 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아들의 옷인지 살펴보십시오. 야곱이 그 옷을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 아들의 옷이다. 맹수가 그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이 틀림없이 갈기갈기 찢겼겠구나.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여러 날 동안 그 아들을 위해 슬피 울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그의 아들, 딸들이 다 와서 그를 위로하려고 했지만 그는 위로받기를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슬피 울며 내 아들을 만나러 음부로 내려갈 것이다. 그는 자기 아들을 위해 슬피 울었습니다. 아멘. 야곱은 자신의 옷을 찢고 여러 날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딸들이 위로를 했지만 그 위로를 다 거절했습니다. 왜입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아주 힘들게 낳은 아들이기 때문이죠. 라헬은 아기를 낳지 못했죠. 그것 때문에 엄청 노력을 했지만 아기를 낳을 수 없었고 여러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기다리다가 겨우 낳은 늦둥이 아들이 바로 요셉인데, 그 요셉이 죽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만약에 타임머신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야곱에게 간다면, 이 슬퍼 울고 있는 야곱에게 간다면 무슨 위로를 해주고 싶으십니까? 아마 저라면, 제가 만약에 이제 4,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지금 막 이렇게 울고 있는 야곱에게 간다면 귀에다가 얘기해 줄 것 같아요. 요셉 안 죽었어요. 요셉 안 죽었어요. 요셉 안 죽고요. 이거 사실 비밀인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노예로 데려갔다 감옥에 갔다가 분명히 총리가 될 거니까 슬퍼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누구만 믿으세요? 하나님만 믿으시면 돼요. 지금 슬퍼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거 잘 되려고, 더 좋아지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라고 말해주면 야곱이 눈물이 뚝 그치겠지만, 사실은 야곱은 이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지 못하죠. 그래서 야곱은 이 요셉을 가슴에 묻고 슬픈 나날을 보냅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요셉이 팔려가고 난 이후부터는 야곱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길게 나왔던 야곱의 이야기가 여기서 멈추고 여기서부터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는 슬퍼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근심 걱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그 주변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의 주인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잘되게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요셉의 주인이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 정도면 요셉이 신분은 노예고 지금 하는 일은 고되지만 그의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넘쳤겠죠. 아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옆에 사람들이 다 보니까, 그리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셨다는 것을 그 노예의 주인이 보고 알 정도니까. 이 요셉은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죠.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간수장이 알고 그를 또 잘 대해주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요셉은 바로왕의 꿈을 마치고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우리가 이 두 이야기를 통해 알아야 할 것은 야곱의 삶도 요셉의 삶도 다 누구의 작품입니까? 누가 작가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작가고 하나님이 감독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하 드라마를 다 쓰신 거예요. 그러니 모든 순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이 순간마다 함께 계셨고 그들을 도우셨고 지키셨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작품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돼서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될 것이다. 너와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에서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한 약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과 요셉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지키십니까? 지키시지 않습니까? 사람은 약속을 안 지킬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꼭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그러니 야곱과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었다면 그 삶 가운데 크게 근심하거나 걱정할 일이 없었겠죠. 왜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 가운데에서도 어떤 사건 속에서도 사실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무엇만 믿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만 믿었다면,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만 믿었다면 그는 근심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었었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그 약속의 주인공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아둥바둥해서 살아도 그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선으로 인도하시죠.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렇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 영광 받으시고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 편이신데, 지금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이 로마서 8장 31절 무슨 말이에요? 아니, 말해 뭐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나에게 대적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게다가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요, 야곱이나 요셉보다 하나님에게 더 귀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로마서 8장 32절부터 3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었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사이의 이 사랑을 끊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목숨을 바침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습니까? 환난도, 곤고도, 핍박도, 배고픔도, 헐벗음도, 위험도, 칼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의 대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드라마의 작가님이시고 감독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생겨나도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는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를 위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심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